사랑하는 한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자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온라인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정 혹은 유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시험,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갖지요. 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을 새롭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붙잡히게 되셨고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못해서 제자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맞서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나아가시나요? 습관을 따라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생활 규칙, 그리고 전통적인 룰, 그리고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삶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랍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던 모습, 들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혹이라는 말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생각할 때, 시험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혹이 말 그대로 미혹하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을 뜻하는 의미로서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이라는 시험은 결국은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 시험하기 위한 시험은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인간적인 많은 도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아버지의 원하심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도 싶은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닥칠 순환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도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걱정과 근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도 걱정이 있으셨고 근심이 있으셨대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겠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모습들을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오히려 강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비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유다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해 시험에 빠진 제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등장하나요? 한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 중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 이 제자를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선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하필 유다가 등장하였고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혈기를 부립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혈기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버려 두어라, 용인하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는 자신의 뜻이 강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기와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에 좋은 또 귀중한 교훈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시험에 맞서 나아가십니다.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야 할 때다, 이제는 잡힐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잡힐 각오가 되어 있으셨고 그 시험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굴복하셔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때 그리고 어둠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대적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습관을 위한 기도, 내 일상생활에서 항상 함께하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어야 하나요? 내 위주로의 대답이어야만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 뜻과 내 방법을 위한 여러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험에 오히려 맞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와 각오를 간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감사예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